복음의 말씀이요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제가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할까 해요. 제가 동탄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탐방을 이렇게 거기 주일 낮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목사 아닌 척 이렇게 넥타이도 풀고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날은 두 교회를 제가 가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도 동탄에서는 꽤 큰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 4시에 설교를 바꾸라고 하셨대요. 주일날 새벽 4시에.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나와 있고 제목이 주보에 다 인쇄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하지 않으시겠대요.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뭘까 이게? 뭐 직통 계시라도 받는다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탐방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그냥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 한 55분을 설교하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이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긴 1,500명이 모여요. 1,200명이 모여요. 근데 55분을 설교하는데요.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처음에 10분은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한 10분 잤나? 그리고 딱 껐어. 정신 차려야지. 딱 깼어요.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또 졸았어요. 그리고 제가 졸고 깨고 한 3번, 4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좀 여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모일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끝났죠.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 얘기를 55분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는 죽을 것 같았는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만 들려요. 내 힘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 말씀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제 안에서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는요. 하나님이 왜 새벽 4시에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바꾸라고 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거기 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막으시고 꼭 제가 들어야 될,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꼭 제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 목회의 방향을, 그 본질을 찾게 만든 말씀이 그 말씀이 됐어요.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요, 제가 많은 지금 내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꼭 잘해야 하는 것일까? 주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성경의 새로운 내용과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 아니면 좋은 스피치로, 좋은 목소리로, 좋은 그런 바디랭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제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씨름하면서 싸우게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오늘 저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이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설교가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하셨으면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체험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드렸죠. 이 자료를 여러분 이걸 잘 모아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은 다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이 말씀들이, 특별히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복음 말씀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써라, 이거를 써라. 지금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외워라. 근데 안 외워져요, 잘. 이미 나이가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요, 외워지지는 않는데 쓰게 하시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그 머리로 지금 내가 이걸 자꾸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영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의 흐름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더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더라.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새로운 영적 방향으로 틀고 계시는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꿈의 교회에, 우리 안산 꿈의 교회, 광교 레인보우힐,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 복음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주에 전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끝나고 돌아가서 계속 이 씨름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이거 바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씨름하세요. 계속. 두 번째 주가 뭐였죠?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죄가 보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소리, 어떤 생각이 들립니까?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장이 아주 많이 뛰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저절로 내가 크게 한숨을 내쉬게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어느 특정 가슴 한 부분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 따끔거리고 혹은 먹먹하고 아프고, 어떤 분은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마음 안에서 평안함과 시원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확신이 드시는 분들, 네,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아직 확신이 들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눈을 떠주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자료에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가를 항상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했던 그 방법을 여러분 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 하는데 뭐 거기 뭐 어떤 수도원 가고 기도원 가서 막 뭔가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영성 훈련이 아주 기본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걸 늘 점검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늘 자신을 시험하고 늘 점검하는 거.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매일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설교 내가 소개했죠.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된다. 그 말씀이 그냥 계속 제 귀까지 들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만 여러분 이해하고 가세요. 기억하고 가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 우리가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늘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합시다. 이렇게 손을 저처럼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뭘까?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죠? 내 마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신 걸 느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지옥 같고요, 누군가를 내가 지금 몹시 미워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죄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죄를 지금 내가 행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뿅 하고 나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슬플 때, 우울 때도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과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께 이런 인격적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 그분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직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목사니까 웃는 척하면서 다가서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벽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좀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외식하고 있고요, 부끄럽지만 아직 제 마음으로는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마음의 불편함,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옹졸함,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공격성이 지금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 지옥에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마음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지금 다 화투장을 들고 내가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기 골프를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 버디를 하지 않으면 나 다 잃어버려. 그런 긴장감과 그런 짜증 속에서 내가 내기 골프를 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거기 호랑이에 가만히 계셔요. 룸사롱에서 지금 접대하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돈 봉투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계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재미없어진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맛이 없어지고요, 재미없어요. 여기 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끊으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화투를 왜 끊었어요? 재미가 없어. 이제 짜릿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아. 어느 순간.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이런 분이 있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은 주여 하면서 다 내리잖아요. 화투장을요. 그죠? 그럼 따요 못 따요? 따요 못 따요? 안타까운 건 딸 때도 있고 못 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잃거나요,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된다? 성령 안에 있게 된다. 그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있어도 따라합시다. 영은 살아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결국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거룩하게 살리신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재미없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짜릿해지지 않고 흥분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저도 그런 생각해요. 무슨 재미로 살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제가 소개할 건데,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을 지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그 본문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두 번째 무슨 영이에요? 거기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예요? 성령. 세 번째가 뭐예요? 무슨 영이 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걸 우리가 굳이 막 신학적으로 분리를 하거나 차이점을 얘기하지는 말자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러한 상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거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거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나누지 말자. 야, 그러면 성령은 뭐고 예수님의 영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뭐냐? 굳이 나누지 말자.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여러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 제가 안 써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바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오시면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계속 내적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몸은 너의 거야. 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 있는 그 욕동을 억압하면 안 돼. 그리고 끊임없이 CF 광고에서는 뭘 해요? 계속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계속 속삭이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옛날에 고대 전쟁을 10년 전쟁, 50년 전쟁, 100년 전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생 이 쟁탈권, 이 주권을 가지고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도 싸우고 있잖아요. 마치 안 싸우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솔직히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하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찬양에도 있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신 날.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무서운 영이 아니에요. 그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된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더 은혜 받았던 건 16절이에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얘는, 김석형은, 얘 석형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사탄에게 증언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들지 마.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과 영적인 사탄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그 관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내 감정, 내 상처, 내 과거와 상관없이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린 듣게 돼요. 한번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죠? 있잖아. 그 외에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인간을 용서해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그때 그 상처만큼은, 그때 그 과거만큼은 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나에게 한 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봤자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왜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할까요? 해봤자 뻔해요. 답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 들으려고 내가 뭐로 대화를 해.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문을 탁 닫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하면 그 답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저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아직 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을 잘 보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자기도 알잖아요. 분명히 기도해봤자 내가 저 김집사 내가 정말 미워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뭐하러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요. 그리고 기도가 피상적으로 돼요. 진실된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가죠. 건조해지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놓았던 그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교사하는 게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라. 헌신해라. 내가 널 그걸 너무 기뻐한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영화부서부터 아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순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요,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오늘 제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많이 오신 건가요? 보통? 어떤 거예요? 보통.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마치 그 사람이 이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는 그걸 정말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잖아요. 황제에게 그런 편지 보냈대잖아요. 황제시여, 저희가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사자밥이 될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결단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좀 시간을 좀 잘 조절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자꾸 제가 그런 영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40분에 종 올리나요? 40분? 대답이 없어. 42분. 하여튼 대답 없는 거는 안산이나 광교나 똑같아. 동탄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오늘 우리 찬양하고요 쭉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 끊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 광교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동탄을 위해서 이 빌드업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기도를 끊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은 무조건 남자들은 무조건 15분 이상.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기도를 15분 이상 못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절대 15분을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가 남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15분을 꼭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자분들이 30분, 40분을 기도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1시간 반씩 기도해요. 순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자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공간이 막, 기도하는 그 공간이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서 막 어느 성도는 얼떨결에 왔다가 방언 맞고 막 그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빌드업,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은 그냥 김석형 목사를 위한 혹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그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 좀 도와주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불끈 한번 접으십시오. 주먹을 한번 불끄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주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여러분 다시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그 어떠한 갈등과 대립도 없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을 마치 내 소원인 것처럼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그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주여 3번 외치고, 지금 11분입니다. 종 칠 때까지 우리가 한다면 약 우리가 35분 정도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32분 정도를. 종 칠 때까지 우리가 한 분도 가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버티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10분 만에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자,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